말씀의 제목은 내 아들 압살롬아. 예.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죽을 때 아주 절규하는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절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딸 다말이 강간을 당하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은 이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 일으킨 것을 이제 제압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8장인데 군대 장관 요압 또 아비새 그 다음에 이때 세 사람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군사를 배치를 하고 그리고 왕이 나가려고 하니까 나가지 마시라고. 그런데 다윗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에 대하여 너그럽게 대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나라를 생각하면 압살롬을 제압을 해야 되겠고 아들 압살롬을 생각하면 이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는 게 참 필요한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내 아들 압살롬을 좀 잘 좀 대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가 숲속에 들어가다가 상수리나무에 큰 상수리나무, 아마 상수리나무가 좀 컸는 것 같습니다. 울창한 가지 밑으로 지나가다가 그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압이 그 압살롬을 이제 죽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제 16절, 17절 읽어보세요. 요압이 나팔을 불어 그 군대를 멈추게 하니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따라 추격하다가 돌아왔다. 그들은 압살롬을 들고 와서 숲속의 큰 구덩이에 던지고 매우 큰 돌무더기를 그 위에 쌓았으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도망갔다. 예, 압살롬이가 죽어가지고 큰 구덩이에다 갖다 집어던지고는 큰 돌무더기로 그에 쌓았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무더기를 이렇게 하는 건 저주받은 죽음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 7장 26절에 보면 거기 아간을 돌무더기에 이렇게 죽은 돌로 쳐 죽여가지고 돌무더기를 쌓아놨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8장 29절에 보면 아이왕을 또 잡아가지고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았는데 큰 돌무더기로 이렇게 쌓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갔다 그래요.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냐 말이에요.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백성들만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그 죄값으로 애매한 백성들만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한 거예요. 이건 내란이란 말이에요. 내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는 바람에 백성들이 갈라져가지고 동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줄을 어디다 서야 되느냐. 이제 결론이 나니까 이제 이때는 편안하지만 막 압살롬이가 득세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꼬드겨가지고 자기 편으로 돌려가지고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뒤집어 엎을 때는 그 갈등들 많이 했을 거라고 그래 봐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왜? 평소에 도리도리 하는 사람들을 도리도리 못하게 하려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다가 무슨 정변이 일어나고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이 사람 편에 서느냐 그런 기로가 올 때가 와요. 이거 참 백성들 너무 참 얼척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게 뭐야? 이러고 참나 지네끼리 저렇게 아버지하고 아들 싸우는 바람에 백성들 또 아이도벨 같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 모략가 이런 사람이 다 죽어나가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일이냐고. 이 어느 시대나 그래요. 인도자가 정신 못 차리고 이게 바로 방향을 못 잡으면 고생하는 건 백성들이에요. 자기네들 정권 싸움, 정권 쟁탈하는 싸움에 왜 백성들이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라. 그래서 이제 18절 읽어보세요.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 왕의 골짜기에 한 비석을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기억할 아들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 비석에 자기 이름을 붙여 불렀으며 그것을 오늘날까지 압살롬의 기념이라고 부른다. 예,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왕의 골짜기에다가 가서 비석을 세웠다면 비석, 기념비라고. 왜 세웠을 것 같아요? 예, 내 이름을 기억할 아들이 없다. 압살롬이 아들 몇 명 있었습니까? 14장 27절 보세요. 14장 27절. 27절.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태어났으니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예, 아들이 몇 명이? 3명. 딸 하나 있었지요? 근데 여기 아들이 없다고 하는 걸 보니까 뭐 아이들이 일찍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기억할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비석을 하나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자. 이 기념비 세운 사람 또 누가 있어요? 사울. 예. 사울. 이 사울도 그럼 왜 이렇게 기념비들 세우려고 그래요?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는 거지, 이름.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이 뭐예요? 반란이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그 압살롬한테 기념비 볼 때 저거는 애비를 아버지를 공격을 해가지고 반란 일으킨 사람 아니냐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뭐하러 하려고 그래? 이게 사람의 이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에요. 자기 이름 석자를 내보려고 그렇게들 버덕거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기억이 남게 좀 해보려고. 또 아주 또 심한 사람은 뭐예요? 불멸. 자기 힘으로 자기는 영생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영생하니까 기념비 안 해도 영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안 믿어지는 사람은 자기가 없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혼이 안 없어지겠느냐? 그러니까 기념비 하나 만들어 놓자. 그러면 그 기념비 볼 때마다 뭐라고 그래 사람들이? 호로 자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걸 보세요, 다들. 기념비 안 세워도 기념비 아예 사회주의 국가는 막 기념비 동상 만들어 놓잖아요. 동상 만들어 놓고 그냥 다 갖다 소련 민주화 운동 일어날 때 다 갖다 뜯어버리잖아요. 기증기로. 그래도 동상 같은 것도 일종의 기념비라고 봐야죠. 거기다 또 뭐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행한 게 하늘나라가 다 기념이 돼 있어요. 믿음으로 걸어간 거는 영원히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이름 석자 내면 또 뭐 할 거예요? 압살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 호로 자식이라고. 애비를 죽이려고 그러죠. 들고 뛴 놈이라고. 우리는 기념비 안 해도 우리는 영생합니다. 영생하고
우리 행한 게 다 어떻게 해요? 예,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어디 가나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좀 진실하게 살다 가는 게 제일 복이에요. 뭐 안 알아주면 좀 어때? 좀 속상할 때도 있긴 있죠. 왜 안 알아주니? 알아주면 뭐예요? 맨날 죄만 진 사람. 겉으로는 안 줘도 속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지. 기념비 같은 거는 아예 사울도 기념비 하다가 그냥 자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말하기를 제가 왕께 달려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의 손으로부터 왕을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니 요압이 그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내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날 소식을 전해라.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마라 하였다. 예, 비보를 전한 사람들인데 비보. 그래도 압살롬 죽었다 그럴 때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비보입니다. 비보. 근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 승전보예요. 승전보. 야, 이거죠. 너무너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비보를 전하는데 여기 누가 나오는 거 하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그 다음에 요압,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세 사람이 그 압살롬 죽은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는 게 좀 단순합니다. 단순. 그 다윗의 지금 복잡한 심정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신한 거예요. 다윗의 그 복잡한 심정이 지금 이 본문에 잘 나타나잖아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그러니까 요압이 그래요. 아히마아스, 야, 너 뭐 오늘 이렇게 가서 그렇게 그걸 전하려고 그러냐? 이 일로 너 보상 못 받아. 그러니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서 빨리 전해가지고 뭐야? 한 자리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 요압이 21절에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내가 본 것을 왕께 보고해라 하니, 그러니까 요압이가 이 아히마아스는 조금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제사장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사람, 이건 이방 사람이잖아요. 좀 시커멓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압살롬 죽었다 그러다가 다시 화가 나서 칼을 쓱 이러면 너나 죽어라. 그래 내보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화가 나, 왕이 화나면 칼을 휘두르면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이 달려갔어요. 그래서 20절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말하기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에티오피아 사람의 뒤를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아주 집요해요. 요압이 그에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왜 이렇게 가려고 하느냐? 내가 가더라도 이 소식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또 그가 말하기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무슨 일을 가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한번 가보겠다고. 함으로 요압이 그에게 말하기를 달려가라 하니까 아히마아스가 들로 달려가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서갔습니다. 발걸음이 빨랐는가 봐요. 그 보상받을 것도 없는데 뭘 가려고 그러냐. 그래도 내가 좀 가봐야 되겠다고. 에티오피아 사람 보이면 된다. 아이 나도 간다고. 악착같이 이렇게 해서 가려는 그런 아히마아스. 근데 우리가 요 뒤에 나오는데 뒤에서 합시다. 어디 가나 이 좋은 소식 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소식. 지금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에요.
백성들의 입장에 봐서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압살롬의 죽음으로 뭐예요? 평화가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아버지 진영하고 아들 압살롬하고 막 싸우고 막 오고 가고 막 계략을 펼치고 지금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보면 뭐예요 이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근데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뭐예요? 압살롬이 죽으니까 우리는 행복 시작 이렇게 된 거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27절에 파수꾼이 말하기를 제가 보기에는 앞선 자에 달리는 것이 마치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에 달리는 것 같습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므로 뭐예요?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하였다. 희망사항이죠. 다윗도 이거 보면 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거 보면 이 사람이 연약성이에요. 사람이 연약성. 여기 24절에 읽어봐요. 24절. 그때 다윗은 두 성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파수꾼이 성벽의 성문 지붕에 올라가 눈을 들어보다가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고 있었으므로 파수꾼이 외쳐 왕에게 보고하니 왕이 말하기를 만일 그가 혼자이면 그 입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하였고 그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또 파수꾼이 보니 다른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으므로 그 파수꾼이 문지기에 소리쳐 어떤 사람이 혼자서 달려온다 하고 말하니 왕이 말하기를 저도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하였다. 예, 여기 보면요. 24절에 그때 다윗이 두 성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예? 전쟁 중에 나가서 방에서 자다가 정신 못 차리다가 사고가 터졌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 노심초사하고 지금 성문 사이에 앉아가지고 그냥 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무슨 소식이 올 거나. 그러니까 아히마스가 들고 뛰어온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마스는 좋은 사람이니까 무슨 소식을 가져와요?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죄를 짓고 무슨 좋은 소식을 기다려요? 죄를 짓고. 죄를 짓고 무슨 좋은 소식을 기다리냐 이거예요. 다윗 보고 하는 말이에요. 다윗. 죄를 짓고 무슨 좋은 소식을 기다리냐 이거야. 이게.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아히마스가 막 들고 달려오니까 야야 쟤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다윗도 지금 뭐예요? 오락가락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왕에게 외쳐요. 보고를 하는데 왕이 말하기를 만일 그가 혼자이면 그 이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그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26절에 또 파수꾼을 보니 다른 사람이 하나 달려와요.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소리쳐서 어떤 사람이 혼자 달려온다 말하니 왕이 말하기를 저도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하였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이죠. 복음. 오늘날 좋은 소식은 뭐예요? 복된 소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지금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인다 할지라도 그거를 또 이렇게 잘 전할 수 있기도 하긴 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이 지금 잘못해 놓은 죄를 져놨기 때문에 기다리기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뭐예요? 비보입니다. 비보. 그래서 이제 28절 읽어보세요. 아히마스가 소리쳐서 왕에게 말하기를 평안하십시오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왕에게 절하며 또 말하기를 여호와 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한 자들을 넘겨주셨습니다 하였다. 예. 아히마스가 말 잘했어요? 예? 아히마스가 소리를 쳐서 왕에게 말해가지고 뭐 한 자리 얻을 것 같아가지고 평안하십시오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왕에게 절하며 또 말하기를 여호와
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한 자들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압살롬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치가 없어요. 아히마아스는 눈치 빵점이야. 아예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묻기를 젊은 압살롬은 무사하냐?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마음이 다 어디가 있는 거야 지금? 그게 애비 마음이에요, 애비 마음. 그래서 하니까 아히마스가 대답하기를 왕의 신하 요압이 주의 종을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있음을 보았지만 무슨 일인지 저는 진짜 알지 못했을까? 이 사람 아주 그저 눈치가 없고 둘러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를 물러나서 거기 서 있거라. 저기 따로 나가 이래라. 그러니까 이제 31절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도착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요 좋은 소식입니다. 참 어떻게 하든지 왕의 마음을 살라고 여호와께서 왕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왕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말하기를 젊은 압살롬은 무사하냐? 오로지 압살롬이 그냥. 아니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왕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일어서는 모든 자들이 다 그 뭐요?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었다는 말이요? 어떻게 됐다는 말이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는 또 아주 꾀가 있어요.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하면 왕이 너무 충격을 먹을까 봐 왕을 대적하는 사람은 누구처럼 돼요? 그 젊은 사람은 여러 가지잖아요. 거기 압살롬도 들어가고 거기 나간 병사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 둘러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이건 다 안 거라요. 3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은 마음이 심히 아파서 성문의 다락방으로 올라가 울었다. 그가 가며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하였더라. 참 너무너무 힘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구나 그런 말이에요. 이게 다윗은 알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알잖아요. 지금 다윗의 고민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압살롬을 제압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는 평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또 압살롬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뭐요? 너무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는 나라가 이제 조용해지니까 한숨은 돌렸는데 그러잖아. 그 아버지로서 얼마나 그 아들이 참 애착이 가잖아요.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압살롬 지나봐라 간다 그러니까 나를 좀 봐가지고 우리 아들 압살롬을 좀 잘 대해달라고 부탁을 다 하고. 근데 그 아들이 뭐예요? 죽으니까 뭐라 그래요? 다윗이 이렇게 지금 복잡한 거예요 지금 생각이 지금. 그놈의 속을 어떻게 알겠냐 말이에요. 나라를 생각해야죠. 그 다음에 또 아들 생각해야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들 있잖아요. 다른 아들. 식구들 또 있잖아요. 그래서 또 도망을 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 생각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압살롬을. 그 압살롬이 죽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게 본심일까? 예? 부모 마음이 그래요? 근데 실제 죽으라면 안 죽습니다. 예, 뭐 자식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실제 내가 대신 불에 들어간다. 단두대에 목을 걸었다. 죽는 사람도 있겠죠, 뭐. 나이가 한 65세 넘어간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 얼마 안 남았네요, 뭐, 자기는 뭐. 자기가 죽고 아들이 산다 그러면, 자기는 뭐 기껏 살아 10년 더 살겠어요? 뭐 얼마 살겠어요? 아들은 만약에 살아나면은 몇십 년 더 좀 뭐 하든지. 그러나 압살롬이 살면 이게 아주 인물도 좋고 머리도 길고요. 아주 친화적이고 이 사람이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압살롬이가. 요거는 아도니아보다도 더 왕자의 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제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인간들의 그 욕심, 인간들의 이기심 이런 것이 막 들어와 가지고 그 하나님이 하는 것을 막 훈미탕을 막 이게 분탕질을 하려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이렇게 제거를 하면서 다윗을 낮추면서 회개를 시키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면서 지금 이러는 과정이에요. 과정이 이게 지금 보면.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이 뭐냐면 무슨 일이든지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아들이 살아나고 다 살아났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살아나고 그 아들의 안에 있는 택한 백성이 다 살아났는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은 자기 죄값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아무리 요압을 달래고 누굴 달라고 나를 봐서 우리 아들 좀 잘 좀 돌봐달라고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해도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더딛느냐?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이렇게 연단을 받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 죄값 때문에 이게 지금 와서 연단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다 용서받았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해가지고 연단을 시키고 자라나게 하려고 뭔가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그러려고 어떤 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만사가 특히 그 아들, 내가 난 아들인데 이건 나를 죽이려고 달라든단 말이에요. 그 누구죠? 누구요? 테슬라 회장이 누구예요? 머스크? 네, 머스크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가 글쎄 성전환을 했어요. 네, 성전환을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절교. 아버지가 그걸 반대했거든. 그 돈이 많으면 뭐하냐 말이에요. 자식이 그렇게 나오니 이게 뭐 이건 그 사람도 참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 뭐 복잡하죠. 어떻게 다윗의 심정을 좀 이해하겠죠? 쫄병으로 사는 게 좋아요. 우리는 뭐요? 쫄병으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쫄병. 포졸. 그냥 가라. 영화 찍을 때도 포졸은 뭐요?
앞으로 가라. 그럼 착 서. 착착 공부하면 돼요. 근데 왕 역할을 하는 탤런트는 외울 게 많아요.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복잡하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거를 참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하는 이런 심정이 나오는데, 이게 자녀들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거를 참 국류를 덧입겠느냐. 결국 하나님의 국류를 이게 덧입어야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늘 우리가 깨달은 게 그거죠. 그리스도의 심장이죠.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 뭐 자녀 같으면은 참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그 희생을 감수하서라도 네가 살 길로 가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그 아들만, 이 압살롬만 보면 때려 죽이, 말이 이상하네. 이게 다윗이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사울한테 쫓길 때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연단인 거예요. 이게 사울한테 쫓길 때는요, 그것도 장인 영감이야. 그렇죠? 그래도 뭐 다윗도 뭐 물매도 잘 들고 칼도 잘 쓰고 활도 쏘는 사람이니까 한번 해보자고 하면 해볼 그럴 사람이에요. 그래도 거룩한 역사가 있으니까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이고 그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하고, 이거는 장인이라도 이건 피가 이건 다 아예 하나는 성씨가 사시고 하나는 성씨가 다시니까 아예 종자가 다르니까 이건 뭐 뿡하든지 뭘 해보든지 한번 해보자 까짓것 받아보자 까짓것 그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겪는 거 아니에요? 그래 옛날 어른들 있잖아요. 자식들 억지로 안 된다고.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말 안 듣고 아무래도 안 돼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는 게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 빌립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이심을 체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상을 체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 1장 8절. 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이게 옛날 성경 그리스도의 심장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 그래서 그 자녀와 아버지 관계는 희생이 따라가거든요. 그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합니다. 특히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압살롬처럼 아버지한테 대적을 하고 달라들고 뭐 별일을 다 겪을 때 그때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 죄도 없는데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이뤘다 그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고 그런 마음으로 자기 그 지나간 죄가 말도 못하겠죠.
네가 이렇게 죽은 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는 특히 그래요. 가족 안에는 서로 따지고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거 해결 못 봅니다. 다른 거는 뭐 한번 뭐 받아본다 까짓거 해보자 까짓거 뭐 이러고 나오는데 가족은 안 됩니다. 특히 자녀는 안 돼요. 자녀는 그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그러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배워라 그런 거예요. 가족들이 막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너무너무 지치게 하면 좀 뭘 배우라고 하나님 그런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배워라. 그러면서 진정으로 아니 실제 죽음의 자리에 갔을 때 내가 왜 죽어? 이러고 나오더라도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야.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더 나을 뻔했는데 요때 다윗이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60세 됐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왕 30에 돼가지고 평정하고 그러고 60이 안 됐군요. 10년 전쟁하고 우리아 안에 발세 포함하고 한 45, 50 전인 것 같아요. 이쪽 저쪽.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그게 이제 나중에 좋은 소식이 돼요.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자꾸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죠? 좋은 소식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황무지에 꽃이 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소망이 생기는 그게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모든 일이 그래요. 모든 일이요. 어떤 한 사람의 희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런 원리를 우리가 알고 내 아들 압살롬아 그 한마디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나고 막 또 이 아이마스 들고 뛰어오는데 막 그냥 뭐 한 자리 얻을까 하고 그죠. 요압이 또 설쳐대죠. 에티오피아가들 그냥 쟤네들 왜 그래요? 말은 못해. 잘못은 내가 잘못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노는 걸 보니까 이게 막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심정은 지금 막 어려운데. 그런데 압살롬이가 죽었다 하니까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